여기도 나와 있네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생명력 있고 원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몇십 년 다녀도요 뜨겁지 않은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산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될 필요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것들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계계를 뭐예요? 우리가 미리 간파할 수 있고 우리가 미리 어떻게 해요? 조져버릴 수 있는 거죠. 이거 막말 썼는데 까부실 수 있는 거죠. 북한말로 까부실 수 있는 겁니다. 북한말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첫 번부터 이렇게 웃음을 줘서 여러분이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가 매일 듣는 이 지식적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성령 충만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성경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이건 단지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같이 일해보면 딱 그분이 돼요.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현실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 왜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탄생한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맨날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믿는 이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살아내는 거는 내 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도 없고 이걸 알 수도 없어요. 아니 처녀가 임신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물어봐요. 요즘 목사님들 이상한 사이비 교주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TV에 막 나오고, 아니 뭐예요, 그 DNA도 다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나 보네요 이러더라고요. 왜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지 내가 듣다가 화가 빡 쳤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매주 수요일, 주일, 금요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버려요. 그러나 특별한 신앙의 체험이 없이는 반복되는 설교와 교회의 분위기를 통해서 믿음을 있는 척인 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로 부임돼서 이제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한쌤이처럼 모태신앙이에요. 가끔 제가 모태신앙을 부러워할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은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별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4대 5대 6대 신앙 가족을 보면 잘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선조들이 그만큼 기도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갔는데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대. 그럼 넌 교회 왜 오니? 착한 아이였어요. 그냥 엄마 따라, 부모님 따라. 그래서 교회 살짝 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혼자서 밥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쾌활하고 좋아서 저는 늘 끌고 다니면서 밥을 먹었지 혼자서 밥 먹어본 적 없던 제가 그 교회 가서 1년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만큼 힘들었던 교회예요. 제가 뭘 하자고만 하면 찬송하는 선생님보다 반대하는 선생님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 타고 확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부터 청소년부는 철야기도 합니다.
자,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모두 다 반대하는 거예요. 천략기도 하면 우선 6층에 계신 목사님이 내려와서 안 될 거고요. 여기가 아파트 단지니 천략기도 하면 소리가 밖으로 나가니 안 될 거고요. 근데 제가 오기가 나더라고요. 아니 1년 동안 숨 죽이고 밥만 혼자 먹고 살았잖아. 내가 여기서 이제 더 내가 밀리면 나는 전도사도 뭣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혼자서도 천략기도 합니다. 저 잘하거든요. 혼자서도. 원래 혼자 천략기도 하면 맛이 있어요. 저는 새벽기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천략기도 배운 사람이어서 나는 혼자서도 천략기도 합니다. 나오겠으면 나오고 나오지 않겠으면 나오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시니 저는 천략합니다. 그랬더니 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됐어요. 천략기 기도하러 왔는데 그때 당시 고3 남자애들 3명. 제가 첫날 부임했을 때 소변을 본다고 설교 도중에 중간에 나가던 애를 내가 소변 보러 나갔다 들어오지 마 이랬던 애가 자기 2명을 끌고 교회로 오고, 그 다음에 진짜 전도사님이 기도하는지 안 기도하는지 보려고 염탐하러 왔던 선생님 1명. 그래서 그 밤에 5명이 천략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봤겠어요? 우리 교회 왜 저는 우리 교회 주여 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주여 이것도 못해. 못해본 사람은 주여 이것도 못 찾아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기가 매셨나? 주여 해도 다 알아들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지금 너무 안타까워 죽겠는데 주여 해야 하나님이 알아듣는 거예요. 주여 할 때가 있고 주여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뭐 할 때예요? 주여 할 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주여 해야 될 때 다들 가만히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시켰어요. 이제부터 찬양 5분 동안 우리 박진영 목사님처럼 열심히 기타 잘 안 되는 거 들고 보혈 찬양만, 그것도 예수님의 보혈이 팍팍 좀 들어가라고. 근데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보혈이 팍팍 들어가니 자 주여 하자. 주여 이거 1분 시키는 거예요. 주여 목청껏. 그 다음에 또 찬양 5분 이렇게 해서 딱 30분만 했어요. 왜? 첫날부터 1시간씩 2시간씩 하면 다음날 다음 주 안 올까봐 애들. 그리고 30분 딱 시키고 맛있는 치킨 시켜 먹고. 어떻게 했어 애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다 그 다음 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소문났죠. 그리고 나서 뭐 장로님들 반대하게 뭘 반대해. 설날기도 하는 날만 다 귤 싸들고 왔댔어요. 목사님 기분 좋아서 6층에서 교회는 당연히 부흥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실연회를 갔는데 나는 그때 아기가 임신해서 6개월째요. 그러니 가서 놀다 와야지. 놀다 와야지라는 마음에 다 노는 프로그램 했고, 그날 오후에 애들은 산을 탈기로 선생님들과 다 결정했어요. 그럼 산 타면 좀 못 가잖아. 그럼 나는 좀 자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무 선생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애들이 갑자기 기도회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싫더라고요. 아니 왜 갑자기 웬 기도회?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기도를 하고 싶대요. 그리고 오후 산행을 다 취소시키자는 거예요. 없던 걸 좀 하재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몸이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전도사님은 그냥 기도회를 인도만 해달래. 근데 사람이요 다 몸이 축축 처졌다가도요 신기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힘이 나와요. 여러분 그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했는데 세상에 애들이 언제 그런 경험을 해봤겠어요. 휴지가 이만해. 휴지가 눈물 콧물 쏟고 방언 터지고 했는데 나도 그거 놀랬다니까요.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내가 지식적인 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도덕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살아계신 그 성령의 놀라운 것을 체험해본 능력이 없는 사람, 제가 점점 우리 장로님 시대, 저 같은 시대도 이젠 그런 체험의 경험이 적더라고요. 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요즘은 성령 충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요.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 그 다윗의 장막 해가지고 성령 임재 해가지고 음악을 탁 올리면 요즘 그런 젊은이들이 또 거기 빠지잖아요. 우리 저기 유지원 집사님 가끔 저한테 보내주는 그걸 보면요 굉장히 찬양이 뜨거운 예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젊은이들 거기 많이 가요. 근데 거기가 뭐 있냐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될 때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때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죠. 역시 반응하는 거 우리 사람 박수 한번 쳐요. 내가 지금 안타까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뤄야 될 때가 우리 교회 이때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지금 코로나19로 점점 침체기 이때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숨을 닫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나줄게. 오늘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아주 쪽박에서 아주 대박난 여자잖아요. 이 얼마나 이 내뿐만 아니라 2000년 내내 이 성경에 이 여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성경책은 누구나 다 볼 이 성경책에 이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저 갈릴리 이제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세 개의 지역으로 갈려져 있었어요. 갈릴리 지역, 요 밑에는 예루살렘 기준으로 유대 지역, 그다음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요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면 그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남쪽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렸어요. 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두 조각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동족을 향해서 계속 저 북한이 맨날 동족을 향해서 계속 이러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이 북이스라엘 그랬어요. 맨날 동족을 향해 총질하고 외국 군대 끌어들여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보다 못해 견디지 못해서 BC 722년쯤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3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려요. 그때 사마리아에 아수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모두 이렇게 멸망을 시켜버리고 무슨 정책을 했냐면 옛날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였을 때 일본이 우리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뭘 했어요? 언어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쓴 게 뭐냐면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일본 남자와 조선 여자의 결혼, 또는 남자와 일본 여자의 결혼을 막 시켜버려요. 그런 통원 정책을 많이 했는데 바로 이 아수르가 그런 외국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순결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끼리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의 다 순결성이 없어져 버렸을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어땠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 이쪽에 내려오려면 여던강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건너가서 올라가든지 절대 이 중간을 걸쳐서 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저주의 땅, 우리랑 같은 언어를 써도 상종하지 않을 땅으로 취급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착 들어가시는 거예요. 벌써 이거부터 이제 너무나도 참 마음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말씀인 영생과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읽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9절 말씀과 10절 말씀, 4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로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예수님이 말을 건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도 물을 깃지 않으면 안 될 이 여인, 하루라도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닥친 게 뭔지 아세요? 물을 길어 먹던 나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나에게 물 한 번 좀 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이제 옛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원래는 거기 이게 더렁더렁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바가지 같은 모양이 뭐가 있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물을 길어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 보고, 그것도 사마리, 더구나 남자도 아닌 여자. 당시의 여자는 말도 안 돼, 내가 참 시대를 잘 타고났어요. 내가 맨날 성경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를 잘 타고나서 여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자는 앞에 이제 나서지도 못할 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물론 우리의 육체에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영혼에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여자가 뭘 원하는, 뭘 근심 걱정하는지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항상 우리 주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거예요. 말씀으로 두드리든지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든지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말씀으로 두드리든지 사람을 통해 두드리든지 항상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영혼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게 그냥 내버려 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이 등장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관심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좀 관심을 보여야 돼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별로 없대요. 관심 보이는 게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게 현장 예배를 사모한대요. 요게 이제 요즘에 조금 관심 보이는 거예요. 현장 예배사.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예배의 방법이 분위기가 달라질 것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위기 이런 것도 많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이 온라인으로 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현장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온라인으로 수백 개 수천 개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비록 투박하고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이 투박한 입술을 잡아주셔서 그 사람 마음까지 콱 꽂히는 설교면 되거든요. 지식적인 설교가 아무리 그 사람 나보다 훨씬 많아도 뭐예요? 성령이 덮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설교, 온라인 모든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 내가 정말 강대상 올라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그래서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고 심장이 꽂혀가지고 펑펑 울 수만 있다면 나는 맨날 그런 사람이 되게 날 기도하는데 아직 그런 사람이 못 돼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게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생수 있잖아요. 이 생수는 거저 흐르는 물이 아니라는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갈망을 해결하는 어떤 것을 생수와 비교했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면 이 생수의 의미를 그냥 예수님에게 물 달라는 의미구나. 우리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마리아인이든 이스라엘이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은 이 생수를 바로 하나님이 어떤 것과 연결시키게 되어 있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에게 그 생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12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런 말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너 생수 좀 줘. 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 나에게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 나에게 구했을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줬을 거야. 일반 이방인이 들으면 어때요? 뭔 소리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나 이 여는 바로 알아듣기 때문에 11절 12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30m나 더 깊은 이 우물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빗대놓고 우리 조상을 모욕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덮친 질문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아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여기서 자기와 우리 아들 그 사람들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하나님 좀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 똑똑하지 않아요? 나 옛날에 그냥 봤을 때는 별로 그냥 이 여자 그냥 우물가의 연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깊이 보면 굉장히 똑똑한 여자예요.
굉장히 뭐예요? 갈망하는 거죠. 갈망.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어찌 보면 예수를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건 다 알고 있어.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영혼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구해봐. 그 생수를 너에게 줄게. 무슨 말이에요? 너 나를 완전히 믿고 너 나한테 한번 기도해봐. 그럼 내가 성령의 임재를 줄게 이 말이에요. 생수를 줄게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30년 다니는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웬만해서 목사님들 딱 여기 가면 벌써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겠네. 감이 다 오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성경 공부는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제가 뭐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대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만큼 그 지식적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자리에 가는 생수를 얻을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여기 나온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나를 많이 있다는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지식적인 건 많은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야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예수가 없으면 나는 걸어갈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네. 이게 딱 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오늘 제 말을 정말 꼭 마음에 깊이 새겨들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여 해보라고. 아니 지금 주여 할 때인데 아직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래 불쌍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몸부림을 쳐요. 주님이 주셔요. 네, 물론 처음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실 때는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오십니다. 하지만 성령에 관해서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날마다 성령님이 내 삶에 주관하셔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거 하셨어 라고 내가 저것을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을 믿는 기적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는 내 우지와 내 힘으로 안 된다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말씀에서 내가 이거 넘어서 이겨버려야 돼요. 말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젠 가르치면 되겠네. 여러분 가르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10년 동안 성경 말씀 읽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댔어요. 예전에 한번. 예, 중국에서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선교사님 얼마나 또 선교사님들이 불같은 선교사님들을 다 만나가지고 그냥 성경 말씀 엄청 많이 읽어갖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이 자매를 잘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 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이만큼 있는데 그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 하나님을 정말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지셨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어느 만큼 보이는 줄 아세요? 이만큼 보여요. 요만큼만 그걸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저 사람에 비하면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했는데 내가 저 사람 우리가 저 사람한테 교만해서 코를 높일 필요 있고 뭔가 가지고 있는 지식, 뭔가 가지고 있는 물질, 뭔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뭔가 가지고 있는 집, 차, 좋은 거 하나도 아무 값없이 없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면 내가 그래서 어떤 때는 가끔 우리가 중국 내 탈북민들을 보면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 토요일 날에 우리가 말씀 묵상한 거 올리라는 게 그래서 올리는 거. 말씀 묵상을 올리게 되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저도 다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 앞에서 그래 맞아. 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우리의 무지를 영적인 것을 아무리 설명하고 관심하고 가르쳐줘도 이 여인의 관심은 뭐가 있어요? 육적인 것이 있어요. 주일날 아무리 영적인 것에 영적인 여러분의 영혼에 먼저 목마름을 해결해야 됩니다. 영원히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주일날과 뭐합니까? 가족,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 내 가정이 우선인 거야. 일단 내 자식이 잘 되고 봐야 되고 내 이것만 먼저 잘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오늘 예수님 그 말하잖아요. 우리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쭉 말하다가 이 여인의 관심도 지금 당장 물 길어서 가서 밥 하는데 관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말고 다른 생수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날 교회 왔어요. 그럼 주일날 교회 왜 왔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주일날 예배 온라인이라도 안 들어오면 하나님 가다가 나 차 사고 나고 하고 우리 가정 1년 동안 무슨 불행 당할까봐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냥 집에 계셔요. 그게 아니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방송이 막 울려 퍼지는데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백정이라는 게 그 백이 흰 백자인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장정정자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남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장정. 그래서 이 백정은 따로 관리했다. 따로 국가에서. 그럼 백정이 장가를 가면요 말을 탈 수도 없고 여자는 비녀를 꼽을 수 없고 이거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백정에게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이 백정이 어느 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소리쳐요. 양반들도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해줬는데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람 취급해준다고.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다 백정을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는 백정은 양반하고 같이 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벌써 이미 1800년대 불과 100년도 더 얼마 되지도 않았던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양반들이 푸르럭 하는 거예요. 백정이 지금 자기랑 같이 앉아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나가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역사예요. 내가 너무 큰 교회에서 내가 말하기 좀 그런데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교회가 다시 통합이 돼요. 백정교회하고 양반교회가 통합돼서 최초의 장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백정 장로님이신 거예요. 이름이 최모였는데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때 그분이 백정이었는데 봐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사람이 극과 극이 확 바뀌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야 너희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 경제적으로 너희 힘들지 않게 해줄게. 너희 부자 만들어줄게. 너희 뭐가 되게 이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여인의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이 여인이 모르겠어. 그 후에 나와요. 네 남편을 불러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난 남편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다. 네가 살고 너 이미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론 그것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조짐을 이 여자가 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온라인 여기 오프라인으로 들어온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 내가 정말 너를 만나길 원해. 내가 정말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진짜 도움이 되길 원해. 나는 확실하게 너를 확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이 내 안에 있어. 너 믿고 싶지 않니?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 줄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오늘도 가서 교회 가서 예배 하나 그냥 드리고 와야지. 그냥 내가 내 가족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있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메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주여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함께 모임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이 잘 되면 여러분 가정도 당연히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주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놀라운 일은요. 우리 중국내 탈북민들 깜짝 놀랐어요.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원칙적으로 고수한 것은 중국내 탈북민들의 헌금을 안 받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그들이 직접 사용하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근데 전체 제가 우리 건축원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2,500을 갚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성전 기물도 우리가 사야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중국내 탈북민들이 헌금을 보내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보내왔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제일 적게 하는 사람 우리 돈으로 2만 원이에요.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후에 둘이 했더니 내가 그걸 헌금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 다 끝날 때 중국 내 우리 탈북민 공동체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저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안디옥 교회라는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해외에 있는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했듯이 우리가 가난하다 그러고 우리가 힘들다 그런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복음이 들어가니 이들이 역으로 내가 돈 안 받으니까 돈 받으라고 나한테. 목사님 돈 받으세요. 내가 안 받았어요 처음에. 근데 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0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 1,000원이면 그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일당이 80원이에요. 80원도 많이 받는 거예요. 80원이면 우리 돈으로 하루 일당 1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1,000원 만들어 보자 해보세요. 어찌 보면 1,000원은 그 집 아들이 학교 가서 학원 공부하는 한 달 비용보다 더 되는 금액일 수 있어요. 그걸 내놓은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뭐냐면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줬더니 우리가 절대로 중국 내 탈북민들을 불쌍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가 우물가에 나오는 걸 보시고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니? 그럼 내가 생수를 주마. 우린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여기는 복지, 여기는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밝혔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런 걸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는 아직도 어떤 우리 북한분들은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막 조금 더 많이 헌금하면 나한테 상생 막 하세요. 내가 조금만 더 헌금하라 그러면 생색 막 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헌금, 이런 삶이 우리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우리도 뭐예요?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면서 4장 16절에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 이런 걸 내가 주게 해놓고 갑자기 대화가 주제가 확 바뀌어요. 그 이 여자가 관심을 가졌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게 하기 전 단계 나의 문제에 직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뭐예요? 이 여인의 문제가 뭐예요? 이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그 과거일 수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남편이 6명이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했다는 물론 그 시대 뭐 어떤 학자들은 거기 사마리아 여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거를 많이 했대요. 왜냐면 여성이 혼자서 살 수 없고 그때 당시 남자가 져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도 아마 동거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렸을 수 있는 여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남편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이 없이 지내던 사람이 예수님이 툭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을 것 같아요. 죄의 문제 해결은 반드시 옵니다. 성령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을 교회 안에 역사케 하고 뭔가 어떤 것들을 하게 역사하기 그 전 단계는 반드시 나의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하세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도 우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에 대한 문제에 직면 안 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죄의 문제가 뭘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북한을 위한 교회,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는 처음 이 남과 북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아직도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총구 겨누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뭐 북한만 잘못했다 맨날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이 남한은요.
나만은 또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겠어요. 그러면 양쪽에 어떤 잘못을 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 또 우리 교회는 남과 북의 성도들이 같이 있어요. 앞으로도 남과 북의 성도들이 같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 남한 성도들은 북한 성도 무시하면 안 되고, 북한 성도는 남한 성도가 뭐 배웠으니까 그래 하고 똘똘 자기네끼리 뭉치면 안 돼요. 중국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동체도 내가 먼저 성경 읽었으니까 너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넌 내 말 들어, 이런 어떤 북한식 사고 구조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게 다 죄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실장을 존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기서 나이가 어려요.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그런데 우리 장로님, 우리 두 목사님 한 번도 저를 이렇게 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입니까? 질서의 하나님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실장이 나보다 어리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리더로 서고 있죠. 그러면 그 집사님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집사님이 잘 말 못하고 잘 못 따라와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서로 생기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즘 코로나19니까 어려우니까 맨날 교회에서 헌금, 건축헌금하고 뭐 하라 그러는데 물질을 내어놓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 건축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직면하도록 예수님이 지금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이 먼저 문제가 직면이 끝나야 그 다음에 뭐가 열리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주시겠다는 약속한 성령은 비둘기같이 오고 뭐 이렇게 오지만, 성령,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성령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확 경험해 보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뭐가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요. 그래야 기독교인이 힘이 나죠. 맨날 기독교인이 힘이 축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말씀 정리합니다. 서두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한 인생, 생명력 있고 원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는 오직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다. 내가 멋진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내 안에 해결돼야 될 걸 빨리 끝내세요. 그리고 주님, 저 이거 끝냈으니 저도 받고 싶습니다 하고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걸어가도 기도하고 그 다음 찬양하고 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오늘 이 여인처럼 내 인생의 목마름,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끝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도 복 받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